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암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느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한 친구는 큰 부자가 되었고요, 한 친구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궁핍하게 살고 있던 친구가 부자 친구를 찾아와서 신세타령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자 친구가 부자 되는 비결을 이제 친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도 10년 안에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 부자 친구가 어렵게 사는 친구에게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줬는데, 첫째는 주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교회 나가 정성을 다해 주일 예배를 드려라. 둘째는 수입이 적든 많든 반드시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셋째는 감사 조건을 찾아서 늘 감사하라. 넷째는 열심히 일하라. 가난한 친구는 친구의 이 말을 믿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친구가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가 열심히 이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정말 거짓 친구가 진짜 부자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느 조그만 공장에 취직하여 성실히 열심히 일했는데 때마침 공장의 사장님이 본인의 후계자를 찾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사장님의 눈에 띄었던 것이지요. 그 사장님은 성실한 직원에게 회사를 물려줘야지만 회사에 미래가 있다 싶어서 가난한 친구에게 모든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주었습니다. 사장이 된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공장의 매출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큰 회사가 되었고 이 사장님은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이 가난하게 살던 친구가 부자 친구의 말을 듣고서 실천한 결과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실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다윗 가문에 대해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과 핵심 절은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한 집안은 약해져 가고 한 집안은 강성해져 갔다는 겁니다. 당시 약해져 가는 가정은 사울 왕가입니다. 실권자입니다.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 왕가는 그냥 시골에서 목축업을 하는 별 볼 일 없는 변두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름도 없고 가문도 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가장 강력한 가문으로 급부상한 것을 봅니다. 왜 사울 왕가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왜 다윗 왕가는 역사 속에서 강성해졌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왜 사울의 집은 약해졌는가? 하나님께 망년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블레셋 군대가 침입을 해요. 블레셋 군대가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이 2천 명의 병사를 갖고 있고 그 아들 요나단이 이끄는 병력이 1천 명에 불과해요. 3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일단 숫자에서 밀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제가를 받아야 돼요? 사무엘의 제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근데 예배는 누가 집도해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집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서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겁을 먹고 또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반드시 예배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상황 앞에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어서 사울 왕이 직접 번제를 드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정하냐? 그 결과 다 사울 왕은 단명할 것이다. 사울 왕조는 단명할 것을 예언하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울 것을 결심을 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말씀 따라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쫓겨서 환경에 쫓겨서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결정한 것은 꼭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관계하지 않고 말씀 따라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둘째로 왜 사울 왕조가 약해졌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요, 또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갖다가 좋은 것은 다 안 죽이고 병들고 약한 것만 죽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사무엘이 따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재산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열악한 가문에서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까? 이 불순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확 돌려버려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겨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신앙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순종이라는 터널을 들어가서 통과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ABC도 걸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순종하지 아니하면 점점 쇠약해져 가는 인생이 됩니다. 셋째로 왜 사울 왕가가 이렇게 약해졌느냐? 위급했을 때 신접한 자인 무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고 우림으로도 보여주지 않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림이라는 것은 점치는 도구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꿈에도 응답이 없고 점괘를 해도 점괘가 나오지도 않고 선지자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때 사울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요. 그런데 왕이 왕복을 입고 찾아가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묻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리더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점장인을 찾아가 의탁하는 아주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위급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확증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을 확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를 붙드는가, 그것이 그분의 신앙의 척도고 신앙의 크기고 신앙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위급했을 때, 인생이 안 보일 때, 삶이 먹먹할 때, 어떤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때요? 그럴 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베드로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뭘 타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뭐가 찾아와요? 폭풍우가 찾아와요. 그래서 배가 어떻게 돼요?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깨워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외치니까 바람도 고요해지고 바다도 잔잔해졌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그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위기일수록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버가목 교회를 칭찬해요. 계시록 3장 13절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쳐버리지 아니하였다. 버가목 교회 성도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뭐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본부가 있으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핍박이 얼마나 많겠어요.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본부가 있는 거기에서 버가목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 핍박을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이겼다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당할 때에도 그 버가모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을 쳐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또 앞으로 또 지금 보면은 이 아시아권에 내리는 기상이변 또 세계적인 거지요. 너무 비가 오니까 정말 겁이 날 정도예요. 기도원의 뒷산이 다 산이잖아요. 저렇게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땅이 빗물이 들어가서 땅이 힘이 없어져요. 나무가 딱 흙을 잡아야 되는데 약해. 그래서 땅이 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충격만 가도 확 밀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니까 슬슬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에 기도원 가서 잠시 있었어요. 왜? 뒷산에 다 무너져가지고 기도원을 덮어갖고 쓸고 갈까봐. 그런데 아직 뭐 그 상태는 아닌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 홍수 때 40주야로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샘물이 열려서 땅에서도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왜 심판을 했어요? 인류의 죄악이 너무 번성해서. 우리는 뭐 과학자들은 과학자 나름대로 설명을 하겠지요. 이 현상에 대해서 환경론자는 환경론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정치가든 정치가대로, 또 학자들은 학자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지만 우리 종교인들은 또 믿음의 눈으로 이 현상들을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신앙을 바로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믿고 다시 오실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의 삶을 좀 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고난 속에서 불신의 길을 걷잖아요. 불의와 타협하잖아요. 고난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고 결국에는 뭐예요? 사울 왕가처럼 쇠락해져가는 가문과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가문은 어떨까요? 첫째, 다윗이 왜 그렇게 그 가문이 강성해졌을까? 첫째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뽑아서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 집에로 가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왕제예요. 왕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을 받을 만한 자다. 누가? 대선지자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선지자 사무엘도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뭐예요? 기골이 딱 잘생겼고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스라엘 왕으로 손색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평가와 달리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얼마나 평가가 무섭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왕제다운 왕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대선지자 사무엘도 그렇게 평가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이세 아들이 다 탈락을 하고요, 8번째 마지막 소년 다윗이 이제 집으로 양치다가 들어와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과 다윗 형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뭐예요? 왕다운 기품이 없었어요. 근데 형들은 왕다운 기품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평가가 있을까요?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견고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다윗의 가문이 번성한 이유는 위급할 때도 하나님을 힘있고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에 들어와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아멜렉 사람들이 성을 다 불태우고 다윗의 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처자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백성들이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요. 할렐루야.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허둥지둥되지 않고 마음을 굳게 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뚫고 나갑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마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용기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을 때 마음의 용기가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 사이에 대치를 하게 돼요. 근데 그냥 연패를 당해요. 누구 때문에? 이 골리앗,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 때문에 연패를 당합니다. 근데 골리앗의 신장을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래요. 280에서 290cm입니다. 머리는 노트고 몸은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노시 5,000세겔인데 57kg, 몸에 걸치고 있는 옷만 해도 57kg 노수로 된 게, 다리는 놋경갑, 무리 보호대, 어깨는 놋단창, 창자루는 배틀채, 창날은 철이 600세겔 7kg. 하여튼가 뭐로 무장했어요? 그냥 놋과 철로 온몸을 다 무장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그 몸을 자유스럽게 써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에 누가 그를 향해서 상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연패를 당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데 뭐냐면 서로 싸워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이 종이 되자. 그러니까 뭐 전 군대가 싸우지 말고 그냥 1대1로 붙어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근데 이 골리앗의 그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어요. 성경 보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다윗이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가요. 아버지의 준비하는 음식물을 가지고 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 다윗이 사울왕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이 지금까지 아비의 양떼들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런데 이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나니까 소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 같은 짐승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골리앗 앞에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아주 대담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데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로다. 이 다윗의 일관된 신앙의 언어를 우리가 보게 돼요. 사울왕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 단창, 무기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믿음의 확신만큼은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곰과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줬던 그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이런 인생의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크든 작든 존재하게 돼요. 또 부도로 인해서 앞이 안 보인 상황도 맞이할 때도 있고요. 자신감 상실로 인해 인생을 포기하며 어둠 속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의욕 상실이나 상처나 가정 파탄이나 질병 등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무너지지 않는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망의 늪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의 피로 인류의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우리 모두에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을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환경과 상황이 절박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밖에 없다. 다윗과 사울 집안 간에 오랜 전쟁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 집안은 강성해지고 한 집안은 약해져 버렸어요.
2절부터 보게 되면 5절까지 다윗의 소생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뭐예요?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면 그것이 강성한 번성의 하나의 척도였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다윗 가문은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 집안의 마지막 군대장이 아브넬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누가 권력을 잡냐?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 권력을 휘어잡아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처와 통간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사울 왕의 아들 이브보셋이 보고 붕괴합니다. 질책을 해요.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이런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다윗 왕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없인 여기냐? 그러면서 아브넬이 말이에요, 이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이 권력을 다윗에게 바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싸움은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악의 세력 간의 싸움 같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얘기죠. 성도의 생활은 세상 것과 하나님 것 사이에 끊임없는 전투고 싸움 아니겠어요? 두 세력 간에 누가 승리하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과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면 결과는 항상 강해진다. 심령이 강건해진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심령이 약해져요. 유리 조각 같아요. 툭 치면 와르르 무너지고 깨져버려요. 그러면 코로나19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정신적 공황 상태가 찾아왔는데 앞으로 더 큰 것이 찾아오게 되면 인생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살아내지 못해요. 오히려 고난이 심할수록 영적으로 강건해져야지만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약한 자였잖아요. 사울 왕의 권력을 피해서 다니는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세력이 강성해졌어요. 아둘람 굴로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갔을 때에 400명의 사람들이 이 굴로 몰려와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사람들,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 사람 군대로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위대한 용사로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600명의 사람들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를 열어갑니다. 우리가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 기준점으로 바라볼 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평소에 바른 신앙적인 삶이 후대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뭔가 미래 속에 좀 더 나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모델이 있잖아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자의 모델을 따라가고, 인생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모델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어떻게 돼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돼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죄수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총리가 돼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어서 형들이 이제는 구걸하는 신세가 됩니다. 형들이 동생의 눈치를 살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잘 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크게 용서하고 꽉 끌어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나눠 가져요. 그래서 요셉의 지파가 두 지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 왕가는 강성해졌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런 위대한 결단이 우리 공동체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